코로나 시대 삶의 대처법.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특별히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시대죠. 이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가지고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로 변형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급속도로 지금 전파가 굉장히 빠르다는, 물론 경미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이제는요 자꾸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좀 풀어놓는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종교적인 제재가 올지, 또 우리 삶에 또 어떤 제재가 올지 모르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이제 3년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코로나19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또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왕기상 17장 3절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1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도 지금 3년 반 동안 이 가뭄이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쩌면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 자,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죠? 그냥 손바닥만 하다고 칩시다. 뭐 팔뚝만 하다고 칩시다. 이 까마귀가 가져다 준들 얼마나 가져다 줍니까? 떡 그냥 이만큼, 우리가 주는 그만큼 떡,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이제 식사를 못하니까 주는 그 떡만큼 갖다 줄까요? 이 부리로 물어봤자 뭐 까마귀가 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리로 물어다 주는 게 얼마나 되겠냐. 그냥 그냥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 그런 상황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를 넘어서, 이 그리 시냇가는 어떻습니까? 정말 단절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 좀 먹이시더만 어디로 가냐? 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면 좀 더 나을 줄 알았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그 자식과 함께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만하게 부침개라도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 상황.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곳에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아합 왕이 폭군이 되어서 굉장한 많은 걸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요,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어제도 나눔하시는 그 푸드뱅크 하시는 목사님 뵈면서 대화를 한참을 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배를 쉰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처럼 지금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에게는 뭐 유튜브가 뭔지, 그리고 뭐 데이터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게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주보로 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선언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의 삶과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그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서 시대적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는 갈멜산에 엄청난 영적 전투를 싸우게 하신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대체하며 살아야 될까?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 주셨다는 것. 자막 없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같은 길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홍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 주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놓고 저들을 이제는 죽게 만드는 상황, 어쩌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대 같은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길이에요. 홍해, 이 길은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그 강을 어떻게 했죠? 건너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 쫓아온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 같은 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신다. 나의 사랑은 나의 백성들, 내가 책임져야겠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온 몸에 그냥 욕창이 생기고 그냥 기왓장으로 팍팍 긁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는 길에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요, 홍해를 만나든 이 시대 코로나를 만나든 어떤 전염병을 만나든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라.
하지만 같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르게 보면요,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대표적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같은 하늘이에요. 같은 하늘인데 역사는 달라요. 같은 하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이요, 저 애굽 나라는 흑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 같은 길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현재의 문제를 자꾸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지 두려워할 것은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기 바이러스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무서운 것은 감기는 걸려도 격리는 안 시키는데 이거는 무조건 양성 나오면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어떤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뭘 하는 사람들이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막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지. 그 별것도 아니에요. 감기보다 못하는. 우리가 옛날에 독감 걸리면요, 고열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건물이 아무리 있다고 그 건물 속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건물은 죽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문제죠.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것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기도가 열리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같이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제가 은혜가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우리가 정치, 경제, 외교, 스포츠 이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경작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작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대통령도 경작하지만요, 우리 이 땅의 백성들도 각자 맞춰 다 경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주심에 채소가 났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왜 그리시네가로 사르밧 가브엘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 과정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우상의 문제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느냐? 너 가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너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네가 보여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너희들이 깨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왜 이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다르다니.
정말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민족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내 생각, 내 길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어찌 우리와 같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길이 우리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이것을 거쳐야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나중에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보세요. 환난이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했더니 연단 과정을 거쳤더니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칠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세 가지 단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바라보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냥 바라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이유는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연단 과정을 거쳤더니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엘리야를 사용하듯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환난 시대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파송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 4장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지. 보세요. 지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정말로 7년 대환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요 바코드 찍지 않으면 살지 못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 시대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이 성도의 이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서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또 일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역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사용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삶의 대처법 서론을 통해서 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우리 청년들도 가는 곳마다 나 자신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러죠.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4장 2절 전반부의 초반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오른쪽을 생각해 볼 때는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존경함. 왼쪽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함을 동반한 두려움을 가지면 무섭지가 않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두 손을 펴고 하나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게 존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 이 경외가 참 경외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제가 이번에 남원에서도 그 이론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다 강의를 하고 이제 예배 리허설에 1시간 전에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아이들이 중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1시간 그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악기 올라가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왜? 거기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다니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굵은 끈을 매가지고 죽어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끌어당겼. 우리가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올라갈 때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보컬이 됐든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됐든 뒤에서 영상을 하고 그 화면을 쏴주는 가사를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의 회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연주자가 중요한 연주자들은, 악기 연주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죠? 그걸 물어봤을 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요. 연주자들은 보컬, 노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주만 있으면 뭐예요? 노래 안 하면 소용없는데. 그럼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노래하는 사람과 연주자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해요? 회중을 위해서 있죠. 회중. 그러면 회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주하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회중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공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드려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상황 속에서 화장실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더 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함을 갖는다면, 솔직히 여러분들 대통령이 청빙을 했어요. 대통령이 청빙을 아무리 화장실 없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넓지가 않아서요. 여러분들 갑자기 불쑥 일어나보면 제가 엄청 당황해요. 원고를 까먹을 정도로 이 순간 왜 그러지? 조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당당하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저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물 미리 먹으시고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고, 여러분들 이제 고속버스 탔다고 생각하세요. 꼼짝없는 거에 참아야 되지. 고속버스 타면은 휴게소까지 참으면서 왜 예배 시간은 예배 끝난 시간까지 참지 못합니까?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상황이 갑자기 배탈이 났다든가, 저도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진짜 목회 이제 15년째지만 한 번, 정말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기도시키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그랬어요.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건 당연한 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도 보니까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이를 낳다 하면 막 건강한 아이를 낳으니까 막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읽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가 왕성케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는 이유는 경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모든 인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시편 55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보응하신대요.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편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먼저 솔솔숨하고 나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요즘에는 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참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는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막 욕도 하고 막 뭐라고 했어요. 강단에서 야단도 치고 막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경외는 그래서 경외. 여러분들 주의 종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자식이 부모에 대한 경외,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존경함이 수반돼야 된다. 제가 이번 사역에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차피 사역하니까 그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분 직접 현장에서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모님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라고 영상을 보내서 뿌듯하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뭐 우러러 보고 막 그분을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의 사상.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배우지 못했고 부모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잘해주지 못해도 이 존경함은 가져야 됩니다. 부모란 그 사실만으로 존경함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 바로 들으세요. 그렇게 안 해줄지라도 존경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줘야만 존경함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먼저 땅에서 경외할 줄 아는, 부모를 경외하고 서로 간에 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경외를 표시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경외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경외하고. 여호수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강하고 담대해 이랬어요. 근데 그거 딱 가지는데 진짜 여호수아가 감동받았던 것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이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랬던 것 이상으로 이 여호수아는 그것이 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찬송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하여 모르는 찬양 하나 이러지 말고 가사라도 은혜를 받아보세요. 저는 가사가 얼마나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요. 나 섬겨주세요 하기보다는 섬기는 교회가 되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죠. 구절구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무조건 난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다 가사에 신중하게 가사의 은혜를 받고 가사를 통해서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시대 삶의 대처법은요, 치료의 광선을 맞아야 돼요. 백신 맞죠? 여러분 뭐 지금 살고자 백신 맞잖아요. 치료의 광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받는다고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의 광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해질 때 이 치료의 광선, 이 치료의 광선에 예수님 백신 맞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백신. 네? 예수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새롭게 오미크론 백신 이렇게 당연하죠.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전 세계가 막 백신을 맞잖아요. 그렇듯이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발해질 때 이 치료의 광선을 맞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이저를 맞았을 때 우리가 치료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죠.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멀리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집에 안 들어와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출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안 드린 것은요, 이거 가출한 거예요. 오셔서 우린 계속해서 이 치료의 광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맞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치료 광선이 뭐냐?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의의 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 의 중에 쭉 튀어나온 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의인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인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백신을 맞아야 돼. 예수 백신.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시.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홍해를 지나고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물을 주려면 제대로 주지 쓴물 줬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것을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 예수 한마디로요.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백신 맞으면 할렐루야 치료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백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육적으로 백신 맞으면 영적으로도 백신 맞아야 되죠. 그럼 이 백신을 맞으러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죠.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백신 맞으려면. 육은 죽어가도 괜찮아. 영은 죽어가도 괜찮아. 육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니까 땅에서는 행복할지라도 하늘의 것이 그래요.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늘 백성. 이사야 58장 8절에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 백신 맞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고. 이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백신 맞았더니 빛이 아침까지 비친대요.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를 호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오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수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백신 맞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 훈련은 혹시 상황이 돼서 내가 아파서 못 나와. 지금도 우리 권사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게 가정교회인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이 치료의 광선을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의 삶의 대처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의 2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든 송아지가 고침을 받으니까 뛰는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는.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찬양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고난 가운데 예수 백신 맞았더니, 기도하면서 예수 백신 맞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자는 찬송하라. 할렐루야. 네? 찬송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평생을 안진뱅이였어요. 평생을 안진뱅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문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해서 한 푼 주십시오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어요. 예수 백신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또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중요한 거 여기 읽어야 돼.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였던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맞고 어떤 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걷고 뛰는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걷고 뛰기만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죠. 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전 밖에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백신을 통해서 걷고 뛰고 하니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에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 복음 전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백신 맞아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치료받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근데 9 문둥병자는 집으로 아이고 신났다 고침받았다 집에 가서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누가 생각났습니까? 나의 치료자 예수님 생각나서 그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영혼도 치료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육간의 치료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어요.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 연단할 때 돈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뭐 세상 행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던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사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진멸했다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수 백신 맞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대처법과 또 예수 백신 맞고 삶의 대처법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처법을 갖고 나갔더니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그러면서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아 말씀이 나를 이렇게 연단했구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했구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삶을 살게 하는구나라고 아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치료받고 예수 백신 맞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성경이 엘리야 시대를 비유하면서 말라기 시대 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 때 엘리야 시대를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렇게 살면 얼마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삶의 대처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백신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